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저는 올해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강산이 수차례 변하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인연이 스쳐갔으며 수많은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짧다 느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느려지고 대신 인생 전체는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지나가더군요. 그렇게 한 세기를 건너오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쌓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채우며 살아옵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사람을 채웁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곧 생존이었고 성장이라 믿었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성공한 삶 같았고 모임에서 빠지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아도 참고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웃으며 견뎌왔지요. 그래도 사람 관계가 남는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말입니다. 하지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를 지나고 보니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나를 소모시켰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사계절과 닮아 있습니다. 젊음은 봄과 여름처럼 무성하고 활기차지만 중년 이후는 분명 가을에 들어섭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낙엽을 떨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겨울을 버티기 위해 스스로 잎을 놓아줍니다. 붙잡고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말라 죽는다는 것을 자연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그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려 합니다. 이미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 나의 평온을 갉아먹는 인연을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신을 넘긴 이후의 삶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는 내 몸을 돌보고 내 마음을 지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몇 사람과 나누기에도 빠듯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 그 귀한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미덕도 인내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이며 조용히 진행되는 영혼의 자살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집니다. 화려한 말 뒤에 숨은 공허함, 달콤한 위로 뒤에 감춰진 독 같은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정과 의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관계에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텅 비고 기운이 빠진다면 그것은 이미 썩기 시작한 인연입니다. 썩은 밧줄을 붙잡고 산을 오를 수는 없습니다. 놓지 않으면 결국 함께 떨어질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필요한 용기는 새로운 것을 얻는 용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웃는 것보다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훨씬 더 고귀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비로소 평온이 들어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이 진실과 마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만나고 나면
기운을 바닥까지 소진시키는 감정의 약탈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민을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분노와 불만, 좌절을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쏟아붓고 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의 대화는 늘 비슷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한가? 처음에는 연민이 듭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하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남습니다. 위로해도 나아지지 않고 조언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은 불평의 내치로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쏟는 공감은 치유가 아니라 연료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을 넘긴 나이에 가장 귀한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약탈자들은 그 평온함 위에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잔잔하던 마음의 호수가 흐려지고 남는 것은 이유 없는 죄책감과 피로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잘 해줬다는 기억, 아니면 이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느냐는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며 동시에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그 사람의 어둠 속에 묶어두는 일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인 부정 감정 노출은 우울과 무기력을 전염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타인의 정서 상태에 오염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과 자책만 남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나를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보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원망과 불평을 처리하는 데 쓰고 계십니까? 이들은 종종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마치 당신이 충분히 들어주지 않아서인 것처럼 은근히 압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인생 무게는 각자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들어준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주저앉게 될 뿐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차갑고 매정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선택이며 어쩌면 상대에게도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십시오. 아무나 들어와 마음의 마당을 어지럽히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감정의 약탈자들보다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훼손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며 존엄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오르막을 지나 신이라는 고개에 올라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흘린 땀과 눈물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삶의 무게를 스스로 존중받아 마땅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우리를 향해 여전히 가르치려 들고 평가하려 들며 은근히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이 먹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같은 말로 포장된 무시는 처음에는 충고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조심스럽고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취를 우연으로 돌리고 당신의 선택을 어리석음으로 몰아가며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 위치를 확보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나이나 지위를 무기로 삼아 상대를 누르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예의를 지우고 무례를 정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친해질수록 더 조심해지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정중해져야 하고 서로의 삶의 궤적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방을 진흙 묻은 신발로 짓밟게 허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평온해 보였던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곁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명예와 재산이 있어도 주변에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만 가득한 사람들의 눈빛은 늘 메말라 있었습니다. 젊을 때의 무시는 분노로 버틸 수 있지만 중년 이후의 무시는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대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굳이 싸울 필요도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사람의 영향권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이제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가 오래된 친구이든 가족이든 가까운 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존엄을 훼손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사람들 곁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이제 이 어지러운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평온함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이라는 나이는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비로소 걸음이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 그 첫 걸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참고 견디고 속상해도 웃으며 넘기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가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거절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로 연명하던 관계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약간의 아픔이 따르지만 그 아픔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붙잡은 관계의 고통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둘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미련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 관계도 흐르지 않고 상처만 남긴다면 과감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신을 넘긴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명의 가벼운 지인보다 내 침묵의 의미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두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나를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고독은 나를 만나는 상태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혼자 있는 모습을 처량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있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가장 깊이 성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독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그냥 참아야지 어쩌겠나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무의식 속에 패배주의를 심고 똑같은 관계를 정당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혼의 성장 앞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격할 때 굳이 진흙탕에 내려가 함께 싸우지 마십시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옆으로 흐르듯 침묵하거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대응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상대의 천박함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싸우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평온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나이값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립니다. 특히 신을 넘긴 이후에는 사회적 책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은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되찾는 의식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나를 소모시키고 파괴한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듯 아픈 결단 뒤에야 비로소 삶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웃는 것보다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라는 진심 어린 속삭임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천천히 산책을 합니다. 거창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성껏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신 이후의 삶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곁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한 명, 내가 사랑하는 책 한 권,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화감해지십시오. 상대가 누구든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함부로 소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둘 사람과 놓아줄 사람을 분명히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이름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빛을 가리는 구름 같은 인연들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을 가장 평화롭고 고귀하게 완성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시길, 그리고 남은 날들이 조용한 빛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